은혜스러운 찬양으로 우리 은혜 끼쳐준 이 찬양대 위에서 이번에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 강원도 양양에서 인제로 넘어오는 한계령을 정말 오랜만에 넘어 보았습니다. 걸어서 넘은 게 아니고요. 차를 운전해서 넘었습니다. 갈 때는 고속도로 터널로 아주 빠르게 갔는데 올 때는 이제 굽이굽이 한계령 넘는 길 택해서 천천히 넘어왔습니다. 한계령 넘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길을 걸어서 넘었을 텐데 유배를 당해서 산을 넘어가야 했던 사람들에게는 죽으러 가는 길이나 매한가지였겠고 실제로 산을 넘다가 죽은 경우도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야말로 험산준령 아닙니까? 그나마 산을 넘기 가장 수월한 곳으로 사람들이 다니면서 길이라고 하는 게 생겼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넘기 힘든 길이었을 겁니다. 꾸불꾸불 그 높은 산을 말이죠. 성도가 가는 믿음의 길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향해 가는 길이 쉽고 편한 길은 아니죠. 그래서 편한 길 또 쉬운 길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힘들고 불편해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또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신 말씀도 그런 맥락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길, 믿음의 길이 불편하고 힘이 들어도 그 길을 외면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힘써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 하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중에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장차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신 이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향해 가시는 길에 주셨던 말씀이고 따라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처럼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 역시 그 길의 수고와 시련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하신 거지요. 들어가기가 불편하고 힘들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좁은 문 말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하고 또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그것은 구원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각 성과 마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한 거예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의 수가 적은지 물었는데 이 사람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왜 궁금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고 또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았으며 율법을 지켜 의로워짐으로써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사랑을 받은 증거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생각에는 세리나 창녀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일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 또 죄를 입증해 준다고 보이는 그 몹쓸 질병이나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유대인 자신들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생각을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지요. 앞서 누가복음 13장 5절에 보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셨고요. 이어서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과 그들이 율법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또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말씀을 듣고 이 유대인들은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당연하게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너무 적어지는 것 아닌가? 라고 말이죠. 그런 의문이 생긴 것이고 그걸 누군가가 확인해 보려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거예요.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 달리 자신들도 구원받기가 쉽지 않은 일 같아서 하게 된 질문일 겁니다. 그리고 본문 24절 이하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죠.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다든가 아니면 많다든가 그 질문에 즉답하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받는 자가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그 마음에는 구원받는 자가 그렇게 원하는 자만큼은 많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신 거죠. 질문은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에 관한 것이었는데 사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관심을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 많고 적음에 갖고 있는 그 관심을 더 중요한 문제로 유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바른 선택이 있어야 하고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죠. 일단 우리는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 드러나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내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구원받는 자의 숫자보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결단과 각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거죠. 우리 다 같이 본문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자칫 오해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마치 구원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쟁취해야 하는 어떤 것인 것처럼 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치열하게 노력하고 경쟁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쟁취하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되겠죠. 주님이 말씀하는 그 좁은 문을 마치 입시나 시험의 좁은 문처럼 경쟁에서 살아남아야만, 이겨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뜻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믿음을 통해 의롭다고 하시는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구원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것이 우리 구원론의 핵심 아닙니까?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로 성취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먼저 전제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스라엘의 그 베들레헴에는 예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주후 339년에 처음 건축되었다가 화재로 소실되었고 그 후에 565년에 다시 건축되어서 지금까지 오래도록 보존되고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유명한 것이 아주 극단적으로 낮고 좁은 문으로 유명합니다.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문의 높이가 약 120cm가 되고 폭은 1m가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작은 어린아이가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들어가려면 머리를 숙여야 되고 허리를 숙여야 되고 폭이 좁아서 한 사람씩만 겨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자나 또 귀빈도 이곳에 들어가려면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의 공식 명칭이 겸손의 문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교회를 건축할 때 특별히 이 좁은 문을 만들 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문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구원의 문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들을, 내가 자랑하는 것들을 갖고 그것에 의지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내 지위나 돈이나 내 도덕적 행위나 공로를 자랑하며 그것을 근거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 오직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머리를 숙이는 자, 겸손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마음 깊이 교만을 품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불편해서 들어가기 싫은 좁은 문이었던 거예요. 좁은 문은 머리를 숙여야 되잖아요.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되잖아요. 겸손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러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그냥 들어가기 불편한, 마음에 들지 않는 좁은 문이에요.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하고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는 거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려고 힘써라. 불편하고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 문으로 힘써 들어가라는 겁니다. 힘쓰라는 말씀, 우리가 공로를 쌓아야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넓은 길들의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을 거절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겸손하게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람의 편에서 볼 때 불편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부대끼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좁으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인내와 수고도 필요하고 때로는 희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칭의라고 하지요. 그러나 그 후에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 삶, 그것을 성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삶이 늘 편하고 쉬운 길은 아닙니다. 마치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 좁은 길을 가는 것처럼 불편하기도 하고 또 힘도 드는 것이죠. 그래서 넓고 편한 문을 좋아하고 찾는 세상 사람들이 그 좁은 문을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좁은 문과 같았던 거예요. 만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이 예배당 문을 아주 좁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투덜거릴 겁니다. 문을 뭐 이따위로 만들었나? 허리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들어가라고 아주
원성이 자자할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좁은 문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현대인들도 편하고 쉬운 길, 넓은 문을 좋아하니까요. 믿음의 길은 이렇게 불편할 때도 있고 힘든 일도 적지 않습니다. 희생과 인내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힘이 드니까 힘쓰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삶이 불편해지고 또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눈치 봐야 하고 또 때로는 손해도 보고 피곤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삶이 더 피곤해지고 불편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난 그렇지 않은데요.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잘못 살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성질대로 살았을 가능성이 많죠. 자기 성질대로. 예나 지금이나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걸려요. 한 번 더 참아야 될 것 같고 한 번 더 고민해야 되고 내가 양보해야 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길, 불편한 이 좁은 문을 포기하고 싶은 경우, 외면하고 싶은 경우가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에 되는 것이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늘의 기업을 누리는 특권을 우리가 받은 것 아닙니까? 굉장히 귀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그렇게 귀한 것을 얻는 길이 조금 힘들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외면하지 말라는 거죠. 딴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당장은 귀찮고 또 세상의 죄악을 즐기지 못하는 게 아쉬워서 영원히 누리게 될 하늘의 복을 우리가 포기한다면 되겠습니까? 그게 좁은 문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들어가는 문인데 그 문에 들어가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이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거부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본문과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합니다. 몹시 좁고 거칠어요. 그래서 그 문과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어요. 왜냐하면 인기가 없어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에 또 구원의 길이기에 힘이 들어도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고 말씀하신 건 그 문으로 들어가는 데는 힘들게 하는 것들, 방해하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쉽게 이루어진다면 이런 말씀 안 하셨겠죠.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힘쓰지 않고 되는 일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힘을 써야 되는데 왜 구원받는 일은 편하게만 가려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누리는 건 못한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넓은 문은 들어가기는 편하고 좋아 보이고 수월하겠으나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서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매력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그 좁은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쉽고 넓은 문을 찾아 기웃거리지 말고 힘들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신
주의 말씀처럼 이 믿음의 길을 힘써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단 문이 닫힌 후에는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주님을 의미하는 거죠. 집주인이 문을 닫은 후에는 더 이상 아무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28절 말씀을 보면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28절 보세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한 말씀인 거죠. 이 문이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좁은 문으로 어쨌든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주저하거나 지체하지 말고 흔쾌히 응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의도하신 또 다른 것은 응답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즉, 그 좁은 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자,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 생각과 다르니까 거부하는 자들, 주저주저 하다가 문이 닫히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 즉 참된 회개와 순종 없이 그저 자기들의 혈통의 의지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던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자신들이 밖에 쫓겨나 있음을 알고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는 문 밖에 있는 겁니다. 착각을 했던 거죠.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막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문이 닫힌 후엔 이미 늦었다. 다시 열리지 않는다. 밖에서 아무리 열어달라고 호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주인은 안쪽에서, 집 안에서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25절 끝에 나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희들을 모르겠다. 그러자 26절에 보면 뒤늦게 열어달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 우리를 모르시다니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라고 호소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에게 되돌아오는 주인의 대답은 여지가 없어요. 27절에 봅시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들은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에 왜 우리가 주님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합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렇게 호소하죠.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친분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요, 우리 사회도 비슷하지만 함께 식사하는 것이야말로 친밀한 관계의 표현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결코 아무하고나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한 식탁을 함께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동지다, 뜻을 같이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먹었잖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야, 나는 너희를 몰라. 이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거부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머뭇머뭇거리고 자기들 생각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측정하고 재단하고 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도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주장하지만 주님은 이 역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가르침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주님이 이들을 왜 가르치셨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이유가 뭐예요?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서 행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르치시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로 목적이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죠. 학교 다 다닌다고 해서 다 훌륭한 학생은 아닌 거잖아요. 가르침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훌륭한 학생이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처럼 뒤늦게 문 밖에서 예수님과의 친분을 주장하고 예수님께 배웠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우리들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호소하는 이 사람들, 구체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원받는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 그러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이 거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뒤늦게 후회하겠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에 비해서 오히려 많은 이방인들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본문 29절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29절 보세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유대인들과 반대로 버려졌다고 치부되던 이방인들이 역전되는 겁니다. 완전히 대비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던 유대인들은 좁은 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다가 결국 문 밖에 버려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고 여겨지던 이방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문을 택하고 그리로 들어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마지막 3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불편하고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겠습니까? 그럴 순 없죠. 세상 많은 사람들처럼 좁은 문은 버리고 여러분 마음에 드는 넓은 문을 찾으시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그 문으로 부르시는 주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힘써 들어가야 합니다. 그 구원의 문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세워진 문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좁아서, 매력적이지 않아요. 좋아 보이지 않아요. 널찍하고 그럴듯한 문들을 놔두고 왜 그리로 들어가냐? 사람들은 비웃을 겁니다. 왜 불편한 문을 택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받고 믿음을 가진 성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남들이 비웃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 문을 통과합니다. 다른 넓은 문들, 마음에 드는 것들을 찾아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임을 알기 때문이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좁은 문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비웃는 좁고 협착한 길을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 길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임을 믿고 알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삶이 불편하고 또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가는 길이 때로 피곤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의 삶은 바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길을 주님이 나를 위해 먼저 가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의연하게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신 이 주의 말씀이 오늘날 믿음을 지키고 또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 힘쓰는 성도들에게는 남들은 왜 그렇게 사냐 조롱할지라도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시간 들이고 내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헌신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 말씀이 종교적인 모양새는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믿음의 순종이 없는, 그러면서도 구원의 문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관계가 좋은 줄 착각하면서 정작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좁은 문은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마음에 드는 편한 문만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문이 닫히기 전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또 믿음을 가지고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어 믿음으로 가는 길이 불편하고 또 손해를 보며 피곤할지라도 그 길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임을 믿고 의연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포기하고 싶고 낙심될 때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믿음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 최후의 승리를 얻는 우리 감남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